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회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추석 지나더니 얼굴에 다 달덩이 같이 보여. 나는 이쁜 달덩이. 달도 여러 가지잖아요. 둥근 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더 좁은 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고 끝까지 믿음적 지켜 승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약한 영들은 명절 때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언제 어느 순간에 미혹할지 모릅니다. 돈으로 미혹해서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취미의 노예가 돼서 취미 생활에 주일 다 뺏기고, 사람이 좋아서 사람 따라가고 돈이 좋아 돈 따라가고 명예가 좋아서 명예 따라가다가 결국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잃어버리고 구원의 축복의 길을 아예 잃어버리는 이런 악한 영의 미혹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영생해야 되기 때문에 영생하는 양식을 주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신령한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해 주신다. 그렇게 오셨다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오늘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는 참된 삶을 사는 거지. 여기에 참이란 말은 진실, 거룩이란 말인데 진실하고 거룩하게 참되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영혼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는데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1장 3절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뜻을 인간에게 말씀으로 이미 나타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또 죽게 하시고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셔서,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고 지옥의 고통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고, 그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영혼의 양식은 다른 양식이 없고 우상 숭배를 받아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귀신이 자기가 대접받고 섬김받고 상을 차리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악한 영들은 자기가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다, 그렇게 하길 원하거든요. 그런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의 축복을 거절하게 만드는 이런 간교한 마귀의 술법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과 또 그 방해와 술수와 또한 속임수에 속아서 결국은 종로로 타다가 마지막에 그들이 가장 하려고 하는 목적대로 영혼을 데리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서 그가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켜 주러 오시겠다고,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오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축복과 그 뜻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았을지라도 우상 숭배했을지라도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에덴 전후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죄사함, 죄 씻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세제가 나왔을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의 의복, 믿음의 예복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은 저주받은 마귀 사탄 귀신 역사 악한 영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범죄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으면 범죄치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죄 지을 의지가 아니라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우리의 의지라 신념으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 육신의 악한 영의 미혹에서 온 본심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신앙 양심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창조물 중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영혼이 있는 사람만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이걸 알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철저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형벌과 저주에서 영생하는 천국을 주시려고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종도 없고 차별도 없고 그 윤무식도 없고 남녀노인 누구든지 빈부귀천 윤무식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만 하면 조건 없이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전도하다 보면 나는 죄가 많아서 제가 교회 가면 교회가 지저분해질 거예요. 그게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더럽으네 원래가. 우리 교회는 다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오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말 안 듣고 안 오려고. 우리 교회는 뭐 다 더러운 사람만 와가지고
가보시면 알죠. 우리 교회 지저분합니다. 괜찮아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거 몰라. 그래서 괜찮아 오시라고 가면 저는 막걸리 없으면 못 살거든요. 우리 주변에 막걸리집 많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 오면 막걸리 사주네. 옛날 청년 때 우리 선배들 전도하려고 강압적으로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핑계가, 야 가면 나 막걸리 사줄 테야. 그래 사주죠. 예배 맞추고 막걸리 사달라고 끌고 와가지고 주일날 막걸리 사줬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런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끌고 가서 그 주막집에 가지고 저 은철이 이름으로 막걸리 몇 병 주세요. 먹고 가버리는데 뭐. 그 다음부터는 그런 약속을 안 해요. 끝나고 주일날 말고 다른 날 그런 약속. 그러니까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어서 교회 가면 교회가 더러워져요. 괜찮아요. 오세요. 원래 다 지저분한 사람들이고 다 죄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의원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의인을 찾으러,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다,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난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난 거룩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서 우리 부모님이 하도 험하신 분이라서 죄를 모르고 삽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은 게 죄야. 예수 안 믿은 죄라는 걸 모르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그래야 원죄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원죄가 해결되는데, 우리 천국 못 들어가는 근본적인 죄는 원죄라고 했잖아요. 원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피의 그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예수 피의 믿음을 가질 때 원죄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결국은 뭐냐?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은 천지간에 모든 과학 문명을 총동원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인 것이며,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인 사랑으로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품에 아들을 내주셔서 그를 대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다해서 사랑을 해도, 표현을 해도 직접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이 역사만이 진실한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너의 친구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속에 들어간다, 여러 가지 표현을 다 동원해서 한마디가 뭐예요? 한 가지가 뭐예요?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을 빼놓으면 그냥 종교 생활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종교 생활 하려고, 종교 하나 가지려고 이 주일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죠. 영혼 살릴 목적으로 전도해서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많이 모아다 주님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사람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이웃을 섬겨서 영혼 살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냥 박애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걸 주고 모든 사람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해서 각자 자기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건 서로 도와주고 전도해서 사람을 불러 모아 말씀 듣게 할 수 있지만, 천국 들어가는 믿음은 항상 임종할 때 볼 때 어떻게?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해주려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내몰고, 그리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십시오. 이런 거 저런 거 회개가 안 됐으면 회개하라고. 왜?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니까. 다른 사람이 데려다 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천사들이 데려간다니까 그냥 끌고 가는 줄 알아. 천사들도 천국 갈 믿음이 있는 사람을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데리고 천국문까지 안내하는 거예요. 수정드는 거예요. 악한 영이 덤벼들지 못하게, 방해하지 못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이 자격은 오직 예수 피의 믿음밖에 없다. 종교성의 믿음이 아니고, 신념 의지, 그게 아니고, 예수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살려주러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죄사함이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죄값인 사망에서 절대 우리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 없이는 인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수단도 방법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자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사랑으로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영생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고 오늘 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성찬식을 통해서, 그 만찬을 통해서, 그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 빵이, 잔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기념이지, 가톨릭에는 그걸 화채설이라 그래서 직접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이 되고,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 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념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셨으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오늘도 그 피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고 나는 예수를 통해서 자유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성찬 때 빵과 잔을 받아 먹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또 육신은 가시고 말씀은 놔두고 가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안에서 그 예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사막 가운데서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약속은 바로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약속이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 되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비켜나서 말씀을 제쳐놓고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 바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죄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이 분명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의 또 인치심을 주셔서 영원히 변치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확실한 응답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그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고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영생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읽어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으면, 오직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주님의 살을 먹어야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처럼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어디서든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다, 예수님은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붙어있다면, 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다면 그 나무의 본래 나무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생명을 가졌으면 그 나무대로 잎이 나와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고 주의 말씀이 사모돼야 되고 주의 말씀이 내게 믿어져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서 예수님처럼 천국 가려고 믿을 때, 그럴 때 주와 하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지금 찢어지고 있거나 가지가 찢어졌다면 그 나무에서 모든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예배가 거부되고 기도가 거부되고 전도가 거부되고 온유와 겸손이 싫다면 그는 붙어있는 가지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찢어지고 있거나 찢어진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으려고 그럴 때 내가 붙어있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되고 말씀이 들릴 때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있는 가지라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가지를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은 믿어지고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내가 아니라면 나는 떨어진 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붙어있는 나무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말씀하실 때 이 순서를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께 붙어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러니까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가 되고, 그러면 주의 오직 살과 피로 양식 삼아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주가 가신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고 또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심인
확실하게 살아가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가 스스로 영광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자기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구원받게 해주는 그 일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근본은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도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확실하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 가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 잘 믿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 것은 말씀 순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진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말씀 순종하고 말씀이 사모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안에서 막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할렐루야, 좌절이 없고 열등의식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귀 역사를 그렇게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있는 그런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말씀대로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주신 최고의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전부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아들을 줘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들 죽으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사랑의 은혜를 소유한 자라면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몰라서 여전히 죄 안에서 지옥 가는 영혼을 그대로 방관하고 지켜보기만 한다면, 살려낼 마음이, 전도할 의지가 없다면 그 은혜는 구원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붙어있는 가지는 그 나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근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어떤 잎사귀 하나를 취해도 그 나무 전체 DNA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잎사귀 하나에 붙어있는 그 잎사귀는 똑같다는 거죠. 뿌리나 나무 기둥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모셨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는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그 순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주님과 영혼 구원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쉴 새 없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과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예수 몰라 천국 몰라 지옥 가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 그런 곳이라면 우리는 살려낼 성령의 의지, 믿음의 의지가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오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순교 정신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자신의 몸에 짊어질 때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에게 채우고, 그 지옥 가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살려서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봐도 주님을 모신 고난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축복, 상급과 멸류관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정말 따돌림을 받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따돌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 우리 예수님을 모신 성령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 되거나 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 기대가 있는 사람, 이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좌절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세상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는 순간에 하늘나라 더 큰 세계가, 확실한 세계가, 행복한 세계가 보장되어 있는데, 주님을 모셨다면, 천국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명령 따라서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전쟁에서 끝까지 이기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낸다면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의 약속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상을 받는 게 확실한 것처럼 사모하고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5절부터 읽어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진짜 매일 제사가 많아서 자식들은 굶어도 그냥 쌀밥에서 동네 어른들, 동네 사람들 다 제삿날이면 그도 다달이 있고 어떤 날 한 달에 2번씩 있고, 그게 종갓집이 잘 사는 집이 없잖아요. 그냥 있는 거 아껴놨다가 제삿날 그냥 동네 사람 다 미고 자식들은 그냥 쌀밥 줄 게 없든.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직접 내가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건 그저 어렸을 때 제가 구경한 이런 것은 있는데 제가 직접 한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처갓집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갓집은요 우상 숭배 진짜 많았더라고. 아주 우상 숭배 많았어요. 그 조상들 중에는, 가까운 조상들 중에는 그 박수 무당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 집에서 우리 사모가 처음 믿은 거죠. 그 가족 중에는. 그러니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얼마나 왕따를 당하겠어요. 심지어 그 부모님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 예수 믿는다고 심지어 막 맞기도 하고. 뒤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에 상처가 났더라고, 몇 군데. 그래서 왜 이런 상처가 났냐고 물어봤더니 어디서 놀다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놀다가 다쳤냐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한 30년쯤 산 다음에 얘기합니다. 교회 간다고 어머니가 시골에 그 장작으로 때려서 맞아서 기절했다가 깨어나니까 자기 머리가 그렇게 됐더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같이 믿게 되고, 지금 그 가족이, 그래서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잖아요. 이게 그냥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가정이 꼭 비단 20분이겠어요? 옛날에 그 간증들 들어보면 그 며느리 혼자 예수 믿다가 며느리가 막 쫓겨나기도 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예수 믿는다고 막 매를 맞고 그 이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지금 뭐 대한민국에 그런 그 과정은 지금 지나서 지금은 참 예수 믿는 거 너무 자유롭습니다.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신앙생활까지도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육신은 맞아 죽어도 이 땅에서 끝나면 육신이 끝난 후에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걸 아는데, 지옥이 있는 걸 아는데, 지옥은 그냥 마귀 따라가면 되지만 천국은 마귀가 보내주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는데, 응? 확실하게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포기합니까? 우리가 하루 일해서 일당을 좀 받는 일일지라도, 하루 삭슬 받는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그들 받거든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1시간 일하다가 나 집에 갈 테니까 돈 보내주시오, 절대 안 보내지. 착실하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내일도 오세요, 모레도 오세요, 앞으로도 일 같이 합시다, 뭐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루를 살아도 확실하면 쫓아가는데, 우리는 내세가 분명하고 천국이 분명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분명한데 어떻게 좌를 우를 돌아보고 타협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타협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타협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니까 핍박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크면 클수록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승리한 사람은,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고 흰옷을 입은 자가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진 자는 천국 간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육체도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싸우고 뭐 씨름을 하고 운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신령한 양식이 충만해야 그러니까 힘있게 싸울 수 있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충만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너희와 함께하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하나라는 거지. 가지도 나무고 원나무도 나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드러내시고 일하시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일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주님께 감사와 충성으로 또한 예물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예배하고 다소나마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신앙, 그런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 은혜 받는 거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감사해서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기도가 소망을 가지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몰라서 여전히 지옥의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려고 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목숨을 다하기까지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쓰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한 생활을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돌멩이로 쳐서 사람 죽이는 일을 같이 했고, 수많은 사람을 더 붙잡아다 가두고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다메섹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에 그 다음날 죽어도 여한이 없는 축복된 날이라고. 그래서 내가 나 된 건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본 적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만 했으니,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율법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처럼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인이 핍박받는 거 맞습니까? 유교인들이 핍박받는 거 맞습니까? 그들은 다 한패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낸다고, 또 우상의 제물도 안 먹는다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상 숭배 절하는 것도 안 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말씀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의 제단에 똑같이 참여하는 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와 같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려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양식에 풍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신의 살과 피를 나에게 내주셨듯이 나도 나 자신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구원받아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주고 생각을 내주고, 정말로 핍박을 받을지라도 영혼 살릴 목적으로 정말로 바른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예수를 줘서 영혼 살릴 수 있는, 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참 좋은 사람, 참 축복받은 사람, 하늘나라가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서 언제든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에겐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양식 예수 살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에게는 주 예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고 생명이고 마귀 사탄을 이기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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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또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귀한 줄 알아야 돼. 귀한 줄 알아야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 있으면 매일 주님을 수없이 불러도 예수님만이 귀해. 예수님만이 사랑해.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내가 기대해 줄 수 있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거처가 되시고 나의 평안함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린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하고 간절하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시인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진실하게 부릅니다. 예수 나도 마음을 쏟아서 진실하게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내 평생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돈에 붙어 있는다고 돈이 날 삽니까? 명예가 붙어 있으니 명예가 살려줍니까? 사람들에게 붙어 있으니 사람이 날 천국을 인도합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붙어 있어서 주님만 알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돌보고 믿음 안에서 사람을 우리가 섬겨서 영혼을 구원하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오직 주님만 고백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붙어 있다면서 말씀 불순종했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